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키가 크고 잘생긴 중학교 3학년 한 학생이 뜻밖의 목양실에 찾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교회를 잠깐 다녔더래요. 그런데 오늘은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교회 십자가가 보여서 교회에 들어왔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교회에 왔니? 그랬더니 인생이 왜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가, 힘들어 죽겠어가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인생에 무슨 놈은 그렇게 인생이 힘드시냐고 물어봤더니 이틀 전에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세상에 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자기랑 제일 친한 남자친구랑 사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참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시군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그런데 오늘 저를 만나게 된 것도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같은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냐고. 이 힘든 생각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를 오게 된 것 주님의 부르심 같지 않냐고. 앞으로 살면서 이 험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 인생을 얘기해보면 어떻게 되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 주겠대. 제가 상담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그 클라이언트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다시 오겠다고 전화번호하고 이름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갔어요. 참 감사하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달 전에 이렇게 공지해 드렸잖아요. 소망이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요. 중학교 3학년도 시련의 아픔을 간직한 채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주 그냥 교회 들어오자마자 막 사람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동 나가다가 잠깐 만났는데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아픔이나 사고로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됩니다. 사는 게 아니고 견뎌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내 힘 가지고 해결해 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 마음먹은 대로 되면 이 세상을 사는 게 누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 아닌 게 우리 인생인지요?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의 힘든 파도를 견디며 살아낸 것일까요? 믿음이란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주님께 부탁하는 것, 이게 믿음 아닐까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 맺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고 고민하시면서 혹시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신앙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몇 편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는 것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분들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도 많이 등장을 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 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한 절 읽어볼게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여러분들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제가 이것을 목회하면서 정말 건축하면서 어려웠을 때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이 저에게 위로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들도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간대요. 그런데 5절 말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소망이 없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답답함을 간직한 제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 저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볼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관점이 인생을 바꿔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누구도 살아보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은 다 처음 경험한 새로운 날들을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내 인생에 모두 다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대견하세요. 잘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힘든 인생 너무나 자책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가 격려하면서 잘 살았다, 충분히 잘하고 있다, 위로받고 힘 얻으면서 이 길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하다가 얼마 되지 않고 뭐 하나 쉽게 되는 것이 없고 정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눈길 가는 책 하나를 통해 제 생각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고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던 책 한 권이 있어요. 비서처럼 하라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책 내용이 이렇습니다. 삼성그룹의 사장단들이 있는데 47%가 비서실 출신이랍니다.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경영자들의 고민과 아픔, 그들의 고민을 마치 자기 일처럼 바라보고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경영자처럼 판단하고 경영자처럼 고민했다는 것이 그게 습관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고 나보니까 그들도 경영자가 되었다는 내용의 책이거든요. 여러분, 이 책이 설득력 있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이 책은 지도자의 자질은 정해진 교육 과정에 의해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것은 어떤 일머리나 업무 처리를 잘하는 것 때문에 리더가 되고 경영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도자가 되거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생각의 관점은 단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의 관점이 바뀐다는 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지는 몰라도 세상이 돌아가는 꼴 보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기대하고 교회 왔는데 교회 나와봐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라고 혹시 탑동교회에서 실망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예수를 믿는 것 계속 믿어야 되나, 교회 다니는 것 계속 교회 다녀야 되나 의심이 들거나 실망이 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걸음을 멈추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은 놀랍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누군가는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지요. 오늘 개역개정 146편 7편 7절 46절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세상에 믿을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만은요 끝까지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래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은 시를 모아놓은 구약성경 책들의 모음집이죠. 그런데 오늘 이것처럼요 시인 중에 똑같이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의가 든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사귀어보니까 그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믿음에 시험이 들어있는 사람이 시편 73편의 시를 쓰고 있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에 의해서 찬양대장으로 명령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처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들었어요. 회의에 빠졌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라는 마음이 깊어지기 시작했대요. 오늘은요 성경에 여러 번역이 있는데 초등학생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개역개정 말고 새 번역 버전으로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볼 텐데 굉장히 쉽게 써져 있어요. 시편 73편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인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 믿고 정직하게 살고 예수님 믿고 순결하게 살고 예수님 믿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예수 없이도 돈도 잘 벌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잘 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전쟁 때문에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좀 간섭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자, 14절도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16절이 더 충격적이에요. 지금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고민을 가지고 왔어요.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은요 시작.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개역개정보다 새번역 버전은 조금 말이 쉽죠. 자, 그래요. 인생 살다 보니까 문제를 만났네요. 문제 풀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생각해 보았어요. 콜똘히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자신의 인생에 한계가 있기에 이것을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부조리한 세상, 악한 세상,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에 대한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은 회의가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자, 오늘 말씀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삶은 달라집니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오늘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이런 회의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신앙생활 계속해야 되나 라고 하는 회의감이 들었을 때 어느 날 똑같은 예배처럼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데 무슨 일이었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깨달아지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심으로 예배하다가 은혜가 안 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은혜 주실 수 있고,
여러분 호렙산 기도회 때도 은혜 주실 수 있으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무언가를 깨달았다. 우리 장로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 내용대로 그래요.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주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뜻밖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깨달아지지 않은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관점이 달라진 거지요. 정말 이것이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관점이 달라지고 나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달라지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때 인생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읽고 있는 시편 73편 17절 말씀에 의심하고 의심했던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새번역 버전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예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천국에 소망 없어도 이 땅에 부자로 사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찬양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지성소의 안에 들어와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서 악한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 걸 보게 되고 나서 자신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에 신앙에 어려움을 겪고 회의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신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시인의 주인공처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시편 73편 새번역 성경으로 27절부터 우리 한번 시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73편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마음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전파하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뜻밖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심으로 말미암아 뭘 깨달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좀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묻고 싶었던 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의 변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때요? 놀랍게도 찬송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셨대요. 말씀 듣는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가가기에 걸림돌이 있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사람도 다 똑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실망하고 회의감이 드시나요?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음 없이 살아보려고 했지만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오늘 교회 나오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똑같은 소망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인 건 기적입니다. 똑같은 소망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많다는 게 은혜 아닐까요? 똑같은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하고 의심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예배에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받으며 살아가나요? 돕는 자가 없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는 걸 위로받지 못해서 어렵지 않으셨나요? 처음 걷는 인생길에 실패할까 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순간 세상에는 소망도 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시인은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총말이 눈처럼 동영상처럼 영적 세계가 펼쳐지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못 믿다고,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도 나와 똑같은 어려운 삶의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거듭된 실패와 상처와 아픔으로 의욕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6편 이제 개역개정으로 읽을 텐데요,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니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10절이요. 시온아, 너는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06장이 있어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과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우리 2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후렴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찬양이 참 은혜가 되지요. 이 찬양을 작곡한 렐리아 모리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이 찬양도 작곡하셨고,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이 찬양을 하셨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요, 12살 때부터 저렇게 찬양대 반주를 하셨고 작곡을 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사셨대요. 그리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작곡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인생의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살았던 렐리아 모리스의 인생 가운데 51살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시력이 잃어가는 거예요. 악보를 볼 줄 모르니까 어떻게 작곡을 할 수가 있겠어요? 눈이 점점 멀게 될 때 사랑하는 아들을 불렀대요. 아들아, 다시는 이제 내가 작곡과 작사를 할 수 없게 됐을 텐데 큰 칠판을 좀 갖다 다오.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찬양하고 살고 예배하고 살았던 은혜를 감격하며 한자 적으면서 탄생된 노래가 지금 우리가 불렀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가예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눈을 잃어가는데 말이에요, 평생 찬양한 하나님께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평생 하나님 찬양하고 산 사람 눈도 좀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분은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하고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찬송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소망이 없는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사시겠어요? 렐리아 모리스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멋진 삶, 이 가을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37편을 새 번역 성경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갈 만한 위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보시고.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귀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으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11절 말씀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성소 안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깊은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